이제 7장 1절부터 20절까지 간단하게 좀 몇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만 효력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후로는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율법은 구원받기 전에도 그가 하는 역할은 죄를 깨닫는 거였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율법은 죄를 깨닫는 일을 하게 합니다. 무슨 일이요? 우리는 율법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거. 근데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다는 거.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습니다. 그러나 죄가 오히려 그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우리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육신과 연합해서 죄가 나를 율법을 통해서 나를 죄 아래로 끌고 가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세 가지와 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사탄과 싸우고요. 하나는 죄와 싸우고요. 하나는 우리의 육신과 싸우는 거죠. 이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 사탄이고 그 사탄이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이 육신과 죄. 그런데 교묘하게 율법을 이용해서 죄가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반드시 실패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마치 구원받기 전에 종교 생활이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율법대로 지키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쌓아 올라가면 천국 갈 줄 알았던 많은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참 안타깝고 참 안 됐고 빨리 저것을 깨달아야.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안 된다. 선한 행위로 안 된다. 뭘로 된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왜 그걸 못 깨달아서 계속 종교적인 생활, 그 죄에게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죄를 자백해야만 하고 회개해야만 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가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있잖아요. 이 성화의 과정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또다시 저 가운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죠. 어떻게? 무언가를 해보면서 내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출발점인데 이 육신 가지고 무언가를 자꾸 시도해 보려는 그 시도들을 통해서 성공하면요 괜히 우쭐하고 실패하면요 괜히 낙담하고 하면서 그 롤러코스터 타면서 이게 마치 신앙생활인 양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우리가 구도자 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 봤을 때 왜 저 간단한 사실을 못 깨닫고 저렇게 헤매나 하듯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장성한 그리스도인 봤을 때 계속해서 죄와 씨름하고 율법에 따라서 살아보려고 하고 내 안에서 선한 걸 찾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참 안타깝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율법이 제대로만 작동을 하면 놀라운 일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때 그들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것은 어떤 사람만 가능하냐면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에게 오히려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죠. 그런 생각조차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회개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먼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21절부터 나와 있는 이 사람도 회개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회개하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성화의 과정도 어쩌면 패턴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단번에 의롭게 되어지지만 이 성화의 과정은 지속적인 과정이다라는 것이 차이점이 있겠죠. 자, 그러면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입니다. 자, 이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쭉 살펴봤다. 그리스도와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그러나 율법은 여전히 선하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그러나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내 안에 육신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18절이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라는 걸 알아야 될 때 이게 어쩌면 성화로 갈 수 있는 첫 단추다. 이건 어쩌면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첫 단추는 뭐예요?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첫 단추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화로 가는 첫 단추는 그럼 뭘까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어쩌면 첫 단추가 될 겁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부분입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같이 있어요? 뭐가 같이 있어요? 악이 함께 있는 거다. 어쩌면 이제 실체를 확인한 겁니다. 실태를 파악을 한 거죠. 선한 것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결국 악이 함께 있으면서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선이 이길까요? 악이 이길까요? 악이 이기죠. 힘센 놈이 이기죠. 근데 악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결국 죄를 범하고 말더라는 얘기죠. 늘 죄 가운데 사는 건 아닌데 싸우긴 싸우는데 이길 때도 있지만 승률이 높지 않아요. 자, 22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이게 새로운 성품입니다. 새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또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토탈해서 율법이니까 구약의 말씀이죠. 신약의 말씀이 성경에 쓰여진 건 아니니까. 자, 하나님의 법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해요. 왜? 이것 자체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나는 경험해 보지 않았다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닐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뭐가 또 하나 나와요? 한 다른 법이 나와요. 그것이 뭐 하고 있냐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요. 새 생명의 새로운 성품과 싸워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근데 누가 이겨요? 새로운 성품하고 또 다른 법이 싸우는데 누가 이긴대요? 나를 사로잡아 갔으니까 졌어 이겼어요. 졌다라는 거죠. 왜요? 육신은 갱신시키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가 나오는 탄식이 24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탄식입니까? 성도의 탄식입니까? 성도의 탄식이다라는 거죠. 어쩌면 성도의 회개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뭐였어요? 의롭게 되는 것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였어요.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이 주님의 구원받는 첫 단추였다면 성화의 삶으로 가는 첫 단추는 나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육신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건져낼 자 없습니다라고 외치는 거죠. 그러면 절망이라는 건데 이 절망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제 일하기 시작하신다. 언제? 구원받을 때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 있죠. 25절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인정해라 라는 거고요. 이게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얼만큼 곤고함을 느꼈느냐에 따라서 8장 1절이 달라집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7장 24절에서의 저 부르짖음이 없었다면 8장 1절에 저 탄성도 없다라는 거죠. 아니, 7장 24절에 저 부르짖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8장 1절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기쁨은 더 차고 튀어오를 거라는 거죠. 죄가 내가 얼만큼 졌는지를 알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걸 알았다면, 내가 이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내가 해낼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나는 8장 1절을 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자, 그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대요. 그래서 나에게는 오라 곤고한 사람이다라는 이 정죄함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죠. 마치 오라 나는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뭐라고 외치기 시작해요?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외치듯이 내 육신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이제 곤고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나는 누구도 정죄할 사람이 없다라고, 저 8장 끝으로 가서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대상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더 강하게 외칠 수 있다. 내가 얼만큼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듯이, 어쩌면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처절하게 싸워봐야만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어쩌면 정말 처절하게 싸워야, 히브리서 기자처럼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때 비로소 이 외침이 우리에게서 탄성으로 터져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날, 예전에는요, 참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는 7장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 죄와의 싸움에서 정말 고민하고 주저앉고 낙담하고 정죄하고 시리에 빠지고 나 구원 안 받은 것 같으면서 내적으로 고민하는 성도들이 되게 많았어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나 정말 구원받은 거 맞을까 하는 그런 어떤 내적 고민, 갈등. 근데 오늘날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8장 1절에 이 선언이 별로 위대한 선언 같지도 않아요. 마치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까요? 암 4기에서 치료받은 사람하고 암 1기에서 치료받은 사람이 누가 더 기쁨이 넘칠까요? 암 4기가 넘치죠. 어쩌면 아이들한테 한 30분 끙끙 앓고 이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고민하던 아이에게 그 문제가 딱 해결되었을 때의 기쁨이 한 1분 고민하다가 못 참게 해가지고 바빠가지고 답을 해답 보고 답을 써가지고 맞췄다고 하는 그 아이의 똑같은 답을 맞췄다고 하더라도 기쁨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는 이 죄와의 싸움이 처절하지 않다. 이 과정 없이 마치 6장에서 8장을 바로 건너뛴 것 같은, 이 7장을 거치지 않다 보니까 이 죄에 대해서 뭐랄까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까 답을 알았던 것처럼 원래 그렇잖아. 근데 그것이 정말 그 마음속 깊은 깨달음이 아니라 그냥 1 더하기 2는 2라고 배웠던 것처럼 나오는 그런 계산식처럼 들려진다. 마치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당신이 죄인입니다. 아유 그렇지 뭐 다 죄인이지. 뭐 이런 식으로 깨닫고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가 약해지는 것처럼, 7장을 거치지 않은 성화라는 건 어쩌면 사치일 수 있다 하는 생각까지도 드는 거죠. 죄에 대해서 그만큼 고민해 보지 않고, 이건 문하고, 죄에 대해서 싸워보지도 않고, 이건 다 같이 그냥 하는 거고 어차피 지는 거고 하는 것으로 접근했을 때는 8장의 이 선언이 정말 나에게 피부로 와닿는 선언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때로는 어쩌면 복음 전하시는 분들이 하도 답답하면 이런 얘기를 하죠. 지옥에 몇 번 넣었다 빼야 된다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죠. 성화도 마찬가지이지 않나 싶은 거죠. 정말 성화되어지고 싶은 소원함이 그 속에 있냐 하는 거죠. 그 사람 어디다 집어넣었다 넣었다 좀 빼야 될까요? 죄 가운데 막 세상에서 죄짓고라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어쩌면 막 하면서 프레스 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해도 그리스도냐 그렇게 해도 또 그렇게 말도 못하겠고 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8장 1절에 이 선언이 아름답고 멋진 이유는 뭐가 있어서요? 7장 24절에 저 애타는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나는 언제 한번 저 24절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쳐봤는가? 도저히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본 적이 있었는가 하는 거죠. 그거 없다면 8장 1절은 기쁘지 않습니다. 8장 1절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이상하죠. 왜요? 7장 24절에 그 과정이 생략되어졌으니까. 죄와 싸워보질 않았으니까.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끈질긴지를 내 삶에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죄를 가볍게 대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 애탐이 있는 거죠. 7장 24절은 어쩌면 우리 삶 속에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정말로 겪어가야 어쩌면 성화가 성화되어질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8장 1절 다시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누구에게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 여태까지 나왔던 단어와 8장 1절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더 이상 나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7장 14절부터 약 25번 정도에 걸쳐서 나 지겹게 나옵니다. 혹시 세어보셨어요? 7장 한번 잠깐 가서 보실래요? 자, 7장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7장 1절부터 한 40번 나온다고 하는데요. 더 집약된 것도 많이 있으니까 나는 육신에 속했다. 내가 행하는 거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건 못한다. 16절 내가 원하지 않는 거 내가 이로써.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는 뭡니까? 자아죠. 나. 끝없이 나타나는 게 바로 나와의 싸움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성화의 삶은 하나님 우리한테 맡기셨냐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8장에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정죄함이 없냐?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냐? 2절입니다. 이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무슨 법이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선언이죠. 누가 해방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구원받을 때도 내가 한 거 아니고요. 성화의 삶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받을 때 내가 했다라면 천국은 무슨 곳이 된다고요? 자기 자랑이 넘치는 곳이 될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성화도 내가 했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성화도 내가 했다고 하면 또 거기는 또 자랑이 판칠 거예요. 아니고요. 누가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신다고요. 우리는 6장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결론을 맺었습니다. 7장에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율법에 대해서 오히려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6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두 가지 다 영향력을 못 미치는데 그럼 뭐가 영향력을 미치냐 하는 거죠. 우리는 그 능력을 어디서 부여받느냐 하는 거죠.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해서 하세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누가 하시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누구시죠?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자, 죄 있는 여기도 육신으로 보낸 게 아니고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아까 육신에 있는 자라는 것과 동일한 표현으로 쓰면 안 돼요.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지. 그리고 그 육신으로 오신 모습에 하나님께서 죄를 정했어요. 죄를 담당하게 하셨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이게 지금 죄를 정하신 겁니다.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거룩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거룩입니다. 자, 구약 성경 39권에서 제일 중요한 책을 고르라면 모세오경입니다. 토라라고 하는,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하셔도 맞습니다. 모세오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책을 고르라면 레위기입니다. 어려워서 동의 안 하셔도 맞습니다. 레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을 꼽으라면 거룩입니다.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지었던 곳이 성막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 결국 구약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했던 이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우리의 거룩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면 성화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말하면 의롭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를 따르지 않는다고요? 육신 따르지 않습니다. 왜 이걸 발견했어요? 7절에서 계속 지금 뭐하고 싸웠어요? 육신 가지고 싸웠잖아요. 이제 자신은 깨달았어요. 뭘? 육신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 왜? 육신은 연약해서 할 수도 없다라는 거.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무엇을 따라서 가능하냐?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할 수도 없습니다. 할 마음도 없고 할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8절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대한 선포가 선포되어졌습니다. 이건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외쳤던 것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정죄하지 없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 중에 잡혔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받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선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유일한 그 한 가지 이유가 여기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7장에서 그 무수하게 정죄받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안 하고 원하지 않는 건 하고 이런 정죄를 받으면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 정죄가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2절에서. 근데 이제는 무슨 법 아래로? 생명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자, 이게 무슨 차이냐? 우리 지구상에는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 어떤 거죠? 자, 이 컵을 들었다가 놓으면 떨어지는 거죠. 왜요? 우리는 모르지만 지구가 잡아당긴다라는 거죠. 중력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놓았을 때 모든 게 다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는 거 있을까요? 만약에 새를 놓았다면요. 나비를 잡고 있다 나비를 놓아줬다면요.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1번 중력의 법칙이 작용을 안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새에게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런데 새에게는 더 놀라운 법칙이 있다. 뭐가요? 생명의 법칙이 있다. 생명의 법칙은 중력의 법칙을 이겨요, 져요? 이긴다라는 거죠. 자, 죄와 사망의 법칙이 중력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고 생명의 법칙이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중력에 끌려다니는, 육신에 끌려다니는 이 법칙가 아니라 나에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작용해요. 새에게도 반드시 중력의 법칙 작용해요. 그러나 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중력의 법칙을 뭐 할 수 있어요? 거스르고 날아갈 수 있다고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뭐 했어요? 해방시켰어요. 손 놔버렸어요. 내가 생명이 없었으면 툭 떨어지겠지만 생명이 있을 때는요, 박차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더 이상 중력의 법칙에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법 아래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율법에 있지 않습니다. 아까 문제는 뭐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인간 본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3절입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하셨어요. 육신의 모양으로 입고 오셨으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그 앞에 뭐가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는 몸이 된 거죠.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이걸 가지고 할 수 없었지만 그분은 그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고 그 속에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4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율법의 요구 거룩입니다. 또 율법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의 10계명을 두 개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 거룩과 사랑의 이 요구를 누가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배권을 육신이 아닌 성령께 양도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육신으로 따라가는 사람이냐 그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냐로 나누게 되죠. 5절은 육신을 따르는 자,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은 사람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 뒤에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6절 쭉 계속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문맥의 흐름상 그렇습니다. 다음에 5절에 영을 따르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고요.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 뭐라고요? 사망. 왜요? 하나님과 원수이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그 생명과 반대쪽에 있으니까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마음이 없습니다. 굴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굴복할 능력도 없습니다. 왜요? 항상 자신의 뜻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선언이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9절입니다. 이제 여기서 잘 보시면 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육신에 있지 않고, 이게 육신에 있는 자는 무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시요. 육신에 있지 않다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는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이제 율법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이 일이 가능해진다고 얘기하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이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다. 자, 우리 몸에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은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다. 우리의 몸이 죄로 인하여 사망에서 종노릇하고 있음을 기억할 때 생명과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 몸 안에 거하신다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사망에서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우리 몸은. 그런데 우리 몸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이것이 어쩌면 아이러니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느냐?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 하신다고요? 살리신다. 자, 죽을 몸도 살린다.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죽을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죽을 몸이 살아난대요. 네, 부활되어져 있는 영화로운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칭의가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가 있다면 11절은요. 최종의 우리의 기대하는 모습이죠. 몸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 이건 오늘 안 되고 하면 다음 주에 한번 정리를 이 구원의 시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어 육신에게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것도 약간 그냥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약간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누구한테 빚졌을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인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사는 건 아니다. 누구한테 빚졌을까요? 육신에게 빚졌을까요? 누구에게 빚을 졌을까요? 자,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빚을 졌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1장에서 무슨 빚을 졌다고 했죠? 무슨 빚을 졌다고 얘기했어요? 복음의 빚진 자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죠. 1장 1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빚을 지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빚진 자는 누구에게 빚을 진 거예요? 육신에게 빚진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빚을 졌겠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빚.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마치 살아가는데 자, 빚을 지면요. 혹시 빚 져보셨어요? 빚 안 져보고 어떻게 살아요? 사람한테 빚 지어보셨어요? 은행 말고. 그래서 빚쟁이가 집 찾아온 적 혹시 있으세요? 빚쟁이 집 찾아오면 어때요? 가슴부터 두근두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한 말도 제대로 못해요. 왜요? 빚 졌기 때문에. 자, 14절 12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자, 우리가 빚을 졌지만 육신한테 빚을 진 것도 아닌데 육신에게 빚진 것도 아닌데 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냐?
왜 육신한테 할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냐? 꼭 너희들 육신에 빚진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빚지면 빚쟁이 빚을 받으러 오면 그 사람들이 요구에 대해서 다 해요. 우리나라가 나라가 빚진 적이 있었잖아요. 예, 나는 F학점이다. IMF.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IMF 은행에서 와가지고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요. 왜? 빚졌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IMF 빚 안 줬잖아요. 그렇죠? 그럼 IMF 총재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뭘 요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들어요? 아니면 됐다 그래요? 됐다 그래요. 아직 빚 안 줬으니까. 빚지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14절, 12절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너희는 육신한테 빚 안 줬어. 근데 왜 육신한테 빚진 자처럼 꼼짝 못하고 살아가? 이 말이라고요. 지금 7장에서 그 모습이 다 뭐였냐면 육신한테 계속 깨지는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승리하지 못하는 계속 져야만 하는 그 모습이 육신에게 빚도 지지 않으면서 육신이 시키는 대로 육신이 끌리는 대로 육신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왜 그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12절의 탄식입니다.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될까요? 13절에 너희가 그렇게 육신에게 빚을 지지 않았으면서도 육신대로 살아가면 무슨 결과를 맞이한다고요? 반드시 죽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맥도날드 정리해 보시더라고요. 하나는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마치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과 별다른 다를 게 없게 살아가는 거다. 그럼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쉽게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 상태에 머물러 사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또 다른 의미는 모든 회중 가운데 로마서를 읽고 있을 로마 교회 안에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썼다라고 맥도날드님은 그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이겠지만 너희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그 모습은 정말 그 죽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거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다시 말하면 누구의 컨트롤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육신이 아니라 영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 14절입니다. 무릇 그 영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특정한 사람이 받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받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받습니다. 여기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15절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뭘 받았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양자라는 것이 우리 개념하고 성경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양자는 누구를 가리켜서 양자라고 그래요? 내 자식 아닌데 자식 삼은 사람을 양자라고 그래요. 그죠? 이게 한국식 양자라는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양자라는 개념은 이것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 양자라는 것이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한 3번 나오는데 그것을 다 정리를 해봤을 때 바로 이 양자됨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23절 가서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뭘 기다려요? 양자 될 것. 그것이 뭐래요?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자 될 것인데 그게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몸의 속량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양자 된다라는 건 내 자식 아닌데 내 자식으로 호적 올려가지고 내 자식 삼아주는 그 개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양자 된다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보다 완전한 의미에서 우리의 양자됨은 우리가 영화롭게 된 몸을 받게 될 때
완전해질 그 몸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한국에서는 남의 자식을 데려오는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는 온전한 성인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습. 이게 마치 갓난아이부터 성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성인으로 더해지는 모습을 갖다가 양자되었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양자 나올 때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남의 자식 데려와서 그런 개념의 양자됨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친숙하게 부르게 된대요.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로. 예전에는 아바, 아버지로 돼 있어요. 아바가 아람어거든요. 아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냥 우리식으로 말을 바꿨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지금도 혹시 아빠라고 부르세요? 아빠가 좋으세요? 아버지가 좋으세요? 엄마가 좋으세요? 어머니가 좋으세요? 근데 아빠는 잘 안 부르세요. 그렇죠?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래요. 여기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아빠라고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바로 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인식, 이게 양자의 영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를 아들의 모든 특권과 책임을 지닌 성숙한 성인 아들로 두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맏아들은 누구고요? 예수님이고 우리는 양자고, 그 양자라는 게 뭐라고요? 모든 특권과 책임을 동등하게 주시는 것. 그래서 뒤에 8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고,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뭐를 받기 위해서요? 영광을 함께 받게 된대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양자됨이라는 의미라고요. 남의 자식 데려와 개념이 아니라 그 아들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동등한 위치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게 뭐라고? 이게 양자됨이라고요. 의미 자체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1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인 것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누구와 더불어서요? 자, 우리의 뭐와 누구와 영과 더불어.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서 증거하신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는데 누가 그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죽은 영을 깨우시고 살리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그래서 고난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자까지 가게 하셨다라고 17절까지 이렇게 같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18절 보면서 구원의 3시제 관련된 거, 또 육신과 성령에 대해서 좀 구분을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